우리가 13장 마지막서부터 그 14장의 그러한 마지막 부분서부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그러한 공통된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제라기보다는 한 가지의 그러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잔치입니다. 잔치. 잔치. 우리 앞에 우리 13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시며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앞에 13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비유를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서 비유를 하시죠. 오늘 그 14장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한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뭐 어떠한 잔치인지, 뭐 격식 있는 그렇게 큰 잔치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였었는데 오늘도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이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떠한 날일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이렇게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은 뭐 무엇 때문에 초대하였는지 모르지만 참, 이들이 안식일에 초대하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태도입니까? 뒤에 우리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자신들의 그 식사 자리, 잔치 자리에 초청하였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자리를 또한 거절하지는 않으세요. 왜 거절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엿보죠. 한 가지라도 권료만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이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잔치자리에 기꺼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 외식.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외식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고차원적인 죄이지만 이게 참 신앙인들에게는 무서운 죄입니다. 아무나 지을 수 있는 죄는 아니에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지을 수 있는 죄가 또한 죄가 이 외식이죠. 근데 이 외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외식을 하게 되면 예수님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데 겸손해지질 않아요. 내가 외식하는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하고 나서 엿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한번 보기를 그렇게 소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원하는 뭐 보기는 굉장히 열망하는데 그 열망함이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엿보고 무엇을 잘못하나 계속 보고 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엿보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종병, 수종병.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몸에 물이 차는 그러한 병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뇌에 뇌수막 같은 뇌수종과 같은 그러한 병이나 복부에 그 물이 차는 복수가 차는 그러한 복부수종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한 사람이 와 있는데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앉아 있어요?
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부러 그 자리에 데려다가 앉혀놓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엿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엿보겠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우리 앞에 말씀에서도 안식일에 벌써 이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꼬부라져서 뭐 하는 그러한 여인을 고쳐주셨었는데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셨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이러한 걸림돌을 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혹시 이 사람이 그냥 뭐 예수님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그러한 그 뉘앙스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엿보면서 어떻게 하나라는 것을 계속 보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냥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게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러한 판단하는 마음으로 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항상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게 되면 계속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큰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죠. 율법교사들이 그러고 있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생각에서는 안식일에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고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죠.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일을 통하여서 알려주세요. 우리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현대사회도 우리가 참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안식일 하게 되면 쉬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전에도 저희 교회 갖고, 제가 어떤 분한테 봉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 있으셔갖고, 제가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요즘엔 해보라도 바빠갖고, 피곤해야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질문했습니다. 아니, 주일날도 일하시고, 토요일날도 늦게까지 일하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지 않다고. 자신은 토요일날 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가실 수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주일날 쉬어야지 제 컨디션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서 주일날은 쉬어야 된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그러한 의미를 보게 되면 이게 단순히 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멈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은 우리가 십계명의 두 가지,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또한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창조주이시오 또한 구속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또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이죠. 그리고 이 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의 안식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수정병든 여인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오히려 이들을 화나게 하죠. 왜냐하면 이들의 그러한 규례에서는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안식일에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먹을 것들이 목이 마를 때는 물 먹이는 것 우리 앞에서 나왔었는데요.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어떤 경우에 이들은 그 예외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들의 그러한 입장에서는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끌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구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생각에서는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수종병 든 사람은 그만큼 중한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또 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수종병 든 여인을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보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죠. 이러한 죄인들, 이러한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 이 사람을 또한 예수님이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이 수종병든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기에 이 수종병든 사람은 그냥 부정하게 하는 그러한 자로서 보였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예수님께 이 사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일 수밖에 없죠. 한 명의 형자 아닙니까? 그리고 안식일은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하세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것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가의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이 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주 5일 근무의 시대에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혹은 출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오늘 말씀과 저는 굉장히 우리 시대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안식일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명기 5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항상 안식일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외식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과 생각하다 보니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외식하면 지키지 말아야 되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안식일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항상 기억하며 지켜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맞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진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 누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는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기준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행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조차도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주일을 지키는 오늘, 이 주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면서, 혹은 우리가 주일의 주인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 나오신 우리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래도 또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죠. 오늘날 주 5일 근무가 되고 이제 주 4일 근무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휴식이라든가 레저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당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까?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지를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주일이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날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 안식일을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말 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10%가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변할걸요. 정말로 이 주일,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이 이 주일을 지킬 때에 사랑함으로 또한 지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겠죠.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날이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로 구속주로 날마다 기억하며 또한 예배하는 우리의 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 학자들에게 있는 한 가지의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전병든 사람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하고 고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들 가운데 어떠한 경쟁이 생겼을까요? 좋은 자리 맡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쟁이 생긴 겁니다. 좋은 자리에 잔치에서 좋은 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잔치 자리의 상석은 주인이 앉아있는 그 옆자리에 앉는 것이 가장 상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합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주인 옆에 앉으려고 서로 경쟁하였다는 것이죠. 서로 그 자리에 누가 앉냐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만약 청환자가 와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게 되면 그 주인이 그 자리가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부끄러워서 다른 자리로 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만약 끝자리에 앉아있지만 주인이 그 사람을 청하해서 높은 자리로 이끌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그 주인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실 이 잔치자리라고 하는 것, 아까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지금 이 잔치자리를 말하는 것은 여기에 잔치자리만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잔치자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잔치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자리. 하나님의 잔치자리에서 초대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만하라고 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안식일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까지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잔치자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이 잔치자리의 주인인 양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그 자신의 그런 교만함을 나타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항상 초대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곰곰이 보게 되면 나 잘났다라고 할 때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 잘났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 찾지도 않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죠. 그러나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또한 이 시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외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식은 자신이 겉의 것을 다 스스로가 챙기고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구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자기를 낮추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우리를 높이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낮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겸손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찾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높은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 주 앞에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뒤에 말씀에 우리 11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잔치를 베풀 때 이 잔치를 청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청하는 자, 우리 보통 잔치를 벌이게 되면 누구를 많이 청하고 싶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 자리를 빛내고 싶은 사람들을 청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오히려 누구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한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을 오늘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잔치 자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 어떠한 자들이 와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와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몸에 질병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찾는 자들. 맹인과 같지만 그러나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그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며 또한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과 같은 자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인하여 부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또한 모습이요.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이러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청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잔치 자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는 이 잔치 자리가 흥겹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겹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가 기쁘고 즐겁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예배 자리, 잔치 자리 우리를 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있습니까? 주님, 날마다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겸손한 자로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주 앞에 나사님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청하였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청하고 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아버지 쳐다보고 있고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병든 사람을 고칠까 말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보고 있으며 정말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조차도 판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당신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순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찾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적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고 주님을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찾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간절히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주 앞에 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갈급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 문도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